연중 26주일 감사정찬례 봉헌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흰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었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도 해서 마사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시는 78편입니다. 내 결에여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역사에서 교훈을 뽑아내어 그 숨은 뜻을 밝혀주리라. 선조들이 입으로 전해준 이야기, 우리 모두 들어서 익히 아는
그 이야기, 주님의 영예와 그 크신 능력, 그리고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숨김없이 전하리라. 주님은 바다를 갈라 그들을 건네주셨고 바닷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깨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군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지 하고 의논한 끝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던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아주 오랜 기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와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주 쓰는 말들, 그 중에서 그 말이 변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무엇을 물으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그거는 아빠 때문에 그래. 그거는 엄마 책임이야. 이런 말들을 듣게 돼요. 무엇인가 실수를 해서 왜 그랬는지 물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면 순간 화가 나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차분히 알려주곤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경험했을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의 실수도 부모이기에 감당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뉴스를 바라보고 있자면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 또는 집단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피해를 끼친 어떤 종교 집단도, 정치 집단도, 혹은 어떤 개인도 사과를 비롯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을 해명하기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무분별한 오보를 내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언론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중에 생겼던 대부분의 국민들의 피해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짊어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결백함을 해명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출애굽기는 모세의 인도로 하느님의 인도죠.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현재 그들이 도달한 르비딤이라는 곳은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여정 역시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 점차 희망에 부풀었던 그들의 마음은 이내 어두워졌고 그 실망감은 인도자였던 모세에게로 향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났을 때 꿈꿔왔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 때문에 실망감이 분노로 바뀐 듯합니다. 자신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낸 모세는 이제 은인에서 원수로 바뀌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바람하지 않았던 그 이집트 탈출은 구원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한 행동이었고 모세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치며 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일지 모르는 감정과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한 사람들의 먼 후예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대사제들과 원로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비판하고 자신들을 비판하고 또 불만을 표하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청년은 이전에도 성전을 뒤집어 놓으며 하느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지도자들이었던 자신들을 비판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하필 꽤 많은 군중들이 그 청년에게 환호하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이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너는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젊은 청년과 그를 따르던 집단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 불편함은 미움으로 변했고 결국 그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시대가 너무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두 집단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은 리더를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다른 한쪽은 공동체의 일원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어떤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누구도 본인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지우며 상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미워하고 결국 그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내 마음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편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은 책임을 지는 사람 역시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상상해보자면 모세의 억울함과 혹은 서운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가며 도운 사람들이 구해낸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원수 여기듯 하고 자신이 행한 그 선한 행동까지 비난하기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묻고 그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렇게 실천합니다. 나일강에 담그었던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은 그냥 물도 아니고 천연 안반수를 얻게 됩니다.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아니 그 이전부터 스스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었고 결국 목숨마저도 내오면서 책임을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책임은 대부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나 그리고 그를 넘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동의 책임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이외의 모든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존재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저 부모이거나 리더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행동을 넘어 그 인생, 그 존재에 대한 책임을 매우 잘 알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서운하고 매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해명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가 잃어버린 희망,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찾는 방법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죠. 이제 우리도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책임의 소재를 타인이나 상황 혹은 외부의 어떤 것에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쩌면 더욱 스스로 먼저 책임을 짊어지려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과 사건에 대한 책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상대방 한 명의 일상, 삶, 존재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 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세상에 있어서 분명한 책임을 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책임을 함께 지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 책임의 실천을 우리는 전도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 역시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못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도 힘겨웠고 어려웠고 슬펐고
억울했고 화가 났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어려운 어두운 순간에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모세가 들어올린 그 지팡이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괴롭고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주위를 돌아보면 분명 어딘가에 우리를 희망과 감사로 이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그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분의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우리는 그 지팡이 앞에 그 곁에 서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함께 책임지는 사람, 누군가에게 지팡이와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동대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지만 이럴 때 더욱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묻고 그 힘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이 바라시는 더욱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상황, 일상, 존재 먼저 책임을 지고 그 짐을 스스로 함께 지어주는 그런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동대문교회가 축성 5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치유를 위한 세계 성공의 기도문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과 전 세계에 팽배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변예원, 변예승입니다. 모두 잘 지내시죠? 저희는 이번 주부터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직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 내신 거룩한 이몸 성령이 계신 거룩한 몸 이웃을 사랑 만물을 사랑 주님이 내게 거하시네. 수많은 민족 오묘히 지은 모든 생명 서로의 다름 주님의 솜씨 우리는 서로 존중하네. 성령이 주신 은총의 선물 다르나 같은 하나의 몸 친절한 행실 겸손한 섬김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서울교구의 모든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10월 11일까지 주일 감사 성찬예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급한 환자나 별세자가 있을 땐 언제든 사목단에게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연락을 하시고 오시면 언제든 성체를 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별세 기념 성찬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영상으로 감사 성찬예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 추석날 오전 9시에 별세기념 성찬예 영상을 배포하오니 각 가정, 각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별세기념 명단을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목단에게 즉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이 어려운 교우분들을 위해서 추도 예식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별세기념 감사금은 되도록이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는 9월 29일은 대한성공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이제 대한성공회가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성공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교회위원회가 10월 4일 오후 1시에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교회의원 선거가 10월 4일 날 마감을 합니다. 이날 마감을 하면서 개표 결과 당선된 교회의원 선거를 가지고 이제 신자회장 선거를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하게 됩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성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교회 화장실 또 여러 군데를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지금 공사 상황을 한번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넓고 아주 견고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축성 50주년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봉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